하나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언제나 우리 앞장서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초청에 저희들이 언제나 기쁨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11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배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이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자까지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장자 재앙 예고에 대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41, 4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언제나 여러 가지 언제나 바쁘고 일들이 있죠. 그렇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자라고요. 인간의 생사화복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않으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살아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좋은 배를 선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마르다처럼 살아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게 아니라고요. 살아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자다. 언제나 그래서 여호와께서 미리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어란 말이에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의 주위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세요. 이걸 못 보니까 자꾸 내가 일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 날마다 일하고 계시다고요. 이걸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의 음성 들어야죠. 언제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마지막 열지양 다가오잖아요. 주님 계속 말씀하셨어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오늘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하나님이 주권자잖아요.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내보내시는 거지 모세가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무슨 능력으로 바로를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내보내시는 거죠.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다 쫓아내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다. 이걸 아는 사람만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바쁘면 언제나 내 일이 먼저야, 하나님 먼저가 아니에요. 이걸 빨리 정립하셔야 돼요. 언제나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먼저야, 우리 인생에. 아무리 바빠도. 그래서 바쁠수록 기도해야지. 내가 바쁠수록 꼭 주의 음성 듣게 하여 말씀 보여야지. 이게 습관화 되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자식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다 우리가 자식을 잘 기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노력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노력하시죠. 그리고 열심히 돈 벌어서 자식 뒷바라지 하는 거잖아요, 사실요. 모든 부모들이. 그런데 자녀가 다 잘 커주지는 않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일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말씀에 써 있거든요. 시편 117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네가 하는 일도 잘 될 것이고 내 집 내 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써 있잖아요, 성경에요. 명확하게 써 있단 말이에요, 말씀에. 그럼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우선이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내보내리라. 반드시 다 쫓아내겠다. 또 하나님은 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배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여기까지 생각해요. 나갈 때 빈손으로 안 보내고 은금 배물도 들려서 내보내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겨우 사는 삶이 아니에요. 풍성한 사업,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는 사업, 논아주는 사업. 정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논아줄 게 있어요. 기쁨을 논아줄 수도 있고요, 사랑을 논아줄 수도 있고요, 친절을 논아줄 수도 있고요, 약할 때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게 할 수도 있고요. 언제나 내가 병들고 약하다고 나눠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병들고 약해도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엄청나게 영광을 받기도 해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 설명한 그 마르바돈이라는 사람이 온몸에 종합병원이에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책들을 쓰고요, 정말 내 약함을 통하여 강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가, 그런 책들을 많이 써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린 사람이거든요. 약할 때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더 영광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성경은 요새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나가는데 은금 패물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보세요. 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 받게 하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행복해요. 은혜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 잘수록 깊이 느끼는 것은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 고백을 어떻게 안 하겠어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셔서 만나주는 거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예수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거죠. 그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생명 바쳐 예수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만큼 여러분은 헌신도 할 수 있고 헌신이 특권임을 알게 돼요. 아무나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만 헌신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예?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만큼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헌신이 특권이고요. 은혜 받은 사람만 하는 거라니까요. 본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언제나 은혜 받은 사람이 헌신해요. 그러니까 복이죠. 큰 복이죠. 예. 그래서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 마음 깊속에 자기가 무엇을 해도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은혜가 크니까. 근데 여기 이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키면서도 하나님은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놀랐죠? 그래서 은금뱀을 갖다가 다 주고 나가라 이런 은혜를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그 사람 모세는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위대하게 보이기를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위대하게 될까요?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하게 보였죠. 저 사람들은 참 똑같은 형편인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고 사냐? 어떻게 예수 믿으면 저렇게 감사하고 사냐? 저 사람들은 어려울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구나. 이거 보여줘야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돼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증명한 거예요. 감옥에서 그 말씀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환경이 감옥에 있는 환경이라고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나 자족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또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병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워 있어도요. 그러한 분들의 중보기도 때문에요. 세계가 변화됐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정말 병상에 누워 있어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내가 일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오히려 여러분요. 어떤 때는요. 가만히 있는 것이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일한다고 일을 그르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한다?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언제나 해야 돼요. 목자 목녀들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양을 기르면서 그 생각 언제나 해야 돼요. 당신을 의지하면 안 돼요. 신앙이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사람 의지해요. 근데 계속 사람 의지하면 그 사람은요 신앙 평생 어린아이예요. 그러면 안 돼요.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훈련 시켜야 되고, 스스로 말씀 보는 훈련. 우리가 애기들은 과 똑같아요. 처음에는 부모가 다 전 먹이고 수저로 먹여주죠. 그러나 어느 순간엔 지가 먹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죠. 자기가 먹을 줄 알아야죠, 말씀을요. 그래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게 해야 돼요. 강하게 자라게 해야 돼요. 내일 말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강한 십자가의 군병이 되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냥 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적과 꿀린 땅에다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뭐하러 광야 훈련 시켜요? 이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은 했어요. 그런데요, 이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애굽 사람과 똑같아요. 400년이나 있었으니까 거기 다 동화돼 버렸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을 가지고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쓸모없어요. 구별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 분명히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꿈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안 되면 제자는 안 돼요. 교인으로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제자로 사셔야 돼요. 그냥 나 교회 다니고 그냥 나 복 받고 그냥 나 천국 가고 이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요, 나를 통하여 내 자녀와 내 이웃과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그런데 저절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모세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네,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모세 위대한 사람이야. 근데 모세의 능력이 있어서 위대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대해진 거죠. 하나님은 우리도 위대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어부를 부를 때도 그들 고기 낚는 어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정말로 병 고치는 권세도 주시고 마귀를 물리치는 권세도 주시고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도록 주님은 훈련시켜 나갔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할 때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세요. 내가 약할 때 더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자수성가라는 말이 없어요. 무슨 자수성가를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시니까. 4절,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들었잖아요, 먼저. 그리고 이제 바로에게 이제 또 대언하는 거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사실 예언자는요, 성경 예언자는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 예자가 아니에요. 맡을 예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이제 대언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하나님이 들어가세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짐이 있으리라. 보세요. 여기 죽으리라, 이렇게 죽으리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있어요, 인간의 생사화복이.
그걸 굳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사명을 완성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예.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애굽의 장자들을 바로의 왕의 장자로부터 아주 이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 다 죽이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이게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고통을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은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부르짖으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리라. 주님은 보여주세요. 특별히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간 앞에 가서 자꾸 구걸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목자 목녀들은 목원들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울 때 뭘 가르쳐야 되냐? 주님 앞에 부르짖는 법을 가르치세요. 인간이 도와주는 건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내가 계속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잘 알게 해야 되잖아요. 영원한 공급자, 영원한 보호자는 오직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꼭 그걸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반석 위의 신앙이 서게 되는 거죠. 예. 기도는 안 가르치고 참고 필요할 때마다 가서 도와주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절대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법을 가르치세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이 백성 구원해 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들이 다 죽게 됐으니까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과거에도 현재도 없었던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예, 여기 구별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죠. 구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요, 여러분의 자녀와 나이가 똑같고 뭐 여러 가지 같다고 해도 이웃애랑 똑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잖아요. 내 자녀를 더 사랑하잖아요. 내 자녀에게 더 관심을 갖잖아요. 여러분 사진도 이렇게 친구들이랑 쭉 찍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사진을 딱 본단 말이에요. 누구부터 봐요? 내 딸내미 어딨나? 그거부터 보잖아요. 여러분도. 그죠? 사진 한 장을 받아도 내 아들내미가 어딨나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이요. 어찌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어요? 언제나 내 아들 딸내미에 더 관심이 있잖아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내요. 그래서 성도라고요. 성도. 우리가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냐? 성도. 성도. 또 언제나 정체성이 흔들려서 언제나 인생에 문제가 돼요. 내 정체성. 정말 나는 주님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받는 사람. 이게 중요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산 예수님 짤이에요. 세상에 1,000억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가를 잘 깨달아야 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요 세상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비교하고 살고요, 열등의식에 살고요, 피해의식에 살아요. 그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한 만큼 내가 자유예요. 그리고 그분이요 전능하신 주님이세요.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아는 만큼 여러분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요. 언제나. 그리고 거기서 진짜 행복해요. 사람은요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런 것들이 행복을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랑이 충만하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진짜 행복해요. 대표적인 사건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의 사건이에요. 왜 남편을 5이나 바꿔봤겠어요? 한마디로 사랑받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남편을 5번이나 바꿔봤지만 사랑이 없었어요. 버림받았겠죠, 여러 가지로.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물질이 행복 주는 거 아니고, 명예가 행복 주는 거 아니고, 권력이 행복 주는 거 아니고, 사람이 행복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행복을 줘요. 그래서 주님이 몸과 마음과 뜻을 다 하나님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진짜 행복하게 하려고. 내가 그 사랑을 충만히 받잖아요. 그러면 남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내가 사랑을 주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존귀한 인생을 살게 돼요. 하나님 것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깊고 높은 섭리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했어요.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으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리라 그랬어요. 모세의 인생을 쭉 봐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요 처음에는 뭐 내가 언변이 미숙하다고 그러든지 뭐 핑계를 대고 내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점점 성숙시키는 모습을 쭉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를 성숙시켜요. 특별히 어려울 때.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일부러 어려움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고자 하는 섭리가 있어요. 또 정말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강해져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를 원하세요. 부모도요 지혜로운 부모는 그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요.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 자녀들이 잘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강하게 양육할 수 있을까? 이 생각해야죠. 온상에서 길러놓으면 어려움 만나면 하나도 못 이겨요. 그걸 생각해야 된다고요. 지혜로운 부모는 내 자녀들이 어떠한 형편에서나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강하게 이길 수가 있을까? 그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죠, 부모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반드시 사랑의 매로 때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히브리서 지난주에 연결된 말씀이에요. 12장 말씀. 하나님은 주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느니라. 징계한다는 그 얘기가 벌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훈련시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훈련시키느니라. 그렇죠. 사랑하면 훈련시켜야죠. 강하게 이길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시켜야 되고, 기도하는 훈련시켜야 되고, 말씀 읽는 훈련시켜야 되고, 부모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시켜야 되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요. 모든 좋은 것은 훈련으로 돼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훈련으로 되는 거죠.
주님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세도 지금 계속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모세가 이렇게 성숙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가서 얘기하지만 하나님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요. 바로가 들을지 안 들을지, 이 재앙을 만나면 어떤 태도를 가질지 아세요. 미리 말씀하세요.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세요. 바로의 마음만 완악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마음도 언제나 완악해질 수가 있다고요. 여기 완악했다는 얘기는 지 맘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 했다는 얘기거든요. 잠언 그래서 4장 23절 말씀이 무척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토요일은요 주일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요 아이들과 함께 오늘 저녁에 이렇게 모아놓고 밥상에서라도 우리 내일 예배 잘 드리자. 하나님 우리 온 가족 내일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런 기도하세요. 중요한 거예요. 그거요. 교회 온다고 말씀 다 듣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밭이 좋은 사람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돌짝과 같은 마음으로 와 있는데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와서 앉아 있는데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가시떨기 밑과 같은 이 새 밭에는요 열매를 못 맺어요. 좋은 땅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준비된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야 여러분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더라. 바로 마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기쁨도 주시고요, 감사도 주시고요, 찬양도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온전히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기도 제목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장자를 내주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어, 그런 얘기예요.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장자의 죽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 장자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의 죽음도 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가 311장이에요. 그